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권위에 대하여 강조하시는가? 그것은 권위가 인정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곧 구원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예수님은 뭐로 봤냐면 권위로 보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친구라서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친구 같은 부모가 아니라 친구인 부모가 아니라 친구 같은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권위 필요합니다. 권위 매우 필요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전부 다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사도 바울이 병이 들어 몸이 약했고 치명적인 병이 있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러죠. 가난했고 환난이 있었고 설교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설교가 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냐? 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고린도 후서가 기록이 됩니다. 전부 다 나의 사도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 왜 그러는가? 사도 바울이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말을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그 신앙이 굉장히 황폐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황폐되어지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 그 지역은 500년 전에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있었고 그것이 500년의 세월이 지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철학적인 사고로 세상적인 깊이 있는 학문에 그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니 십자가의 도와 같은 그런 내용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을 우습게 여겼겠죠. 더욱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래도 돈도 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좀 건강도 해야 되고 인물도 출중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세상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될 터인데 세상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뭔가 세상적인 힘이 있어야 사람들이 믿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도하죠.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권위를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명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식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등등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그런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 권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은 그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 성자 하나님 되심과 참 인간으로서 유일한 구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증거하시고 증언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내가 내 스스로를 증언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32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의 구주 되심,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 되심, 그리고 유일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심을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다.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자, 예수님께서 이 권위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그 권위를 확인받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지금 33절부터 36절까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그랬죠.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라. 나는 주가 아니다. 로 선포했으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으로서 나의 구주 되심, 내가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재판을 하는 이제 이렇게 광경이나 이렇게 이렇게 보면 영화나 이런 데서도 보면 증언이나 증거를 하잖아요. 증거 혹은 증언을 하는데 재판은 항상 증언과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하죠. 심증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것은 다 무효입니다.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되고 증언이 있어야 되는데 잘 보면 그 증언과 증거가 신뢰할 만한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변호사들이 그 증거가 있고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이렇게 뒤집어 엎죠. 그걸 통해서 이제 나쁘게 적용을 하는 이들도 있긴 있으나 여튼 증거가 이 사건의 증거가 진짜 제대로 맞냐? 이 증거가 조작된 건 아니냐? 증거를 수집할 때 문제는 없느냐? 증거를 올바르지 않은 절차대로 수집한 증거는 아니냐 등등을 내세워 그 증거를 무력화시켜버리죠. 또 사람이 증인이 나왔어요. 증언해요. 저 사람이 죄인이다 혹은 저 사람은 죄가 없다 증언해요. 그런데 말하죠. 저 사람 시력은 좋냐? 저 사람 청력은 괜찮냐? 저 사람 정신 상태는 괜찮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냐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언을 또한 무력화시키죠.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이 막 증언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저 아이가 과연 제대로 증언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불완전한 존재를 통하여, 불완전한 것을 통하여 완전하지 않는 피조세계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증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굉장한 자신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만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람을 통해서 증언을 받지 않지만 굳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워낙 세례 요한을 인정하니까, 너희가 세례 요한은 정말 선지자로 인정하니까 그 너희가 정말 인정하는 그 선지자가 증언한 이가 바로 나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내가 증언을 확증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그를 너무 의지하니까 그것을 통하여 혹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세례 요한의 증언 때문에 나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얼마든지 좋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지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의 구주 되심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방법을 뭐라고 말했냐면 두 가지로 말해요. 첫째,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고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첫째 바로 뭐냐면 역사다. 나는 입술로만 말하지 않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라. 내가 하는 그 일을 보라.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5장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든 자를 회복하는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죠. 이제 다음 요한복음 6장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죠.
바다 위를 걷죠. 가장 결정적인 그의 역사,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죠. 그의 역사입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내 자신의 내가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겠다. 바로 창조의 능력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았다, 본 것을 말한다고 할 때 창세, 피조세계 밖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봤잖아요. 그 생명을 살리고 창조하는 그 사역을 받고 그것이 자기의 신에게 왔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신을 증언하겠다는 거죠. 이적과 표적. 요한복음 20장에도 얘기하잖아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많은 다른 이적들이 있지만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그것을 보고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물론 보고 믿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시겠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세상에도 기적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는 것, 생명을 못 살립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파리 새끼 한 마리 못 만들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두 번째, 37절, 예수님의 두 번째 방법은 37절에서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증언을 하지 않고 두 가지, 자신이 직접 역사하겠다는 것과 두 번째 성부 하나님이 나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언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하셨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39절에 나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바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기록된 이 말씀이 예수가 구주 되신 것과 길과 진리와 생명 유일하신 구주이며 성자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성부 하나님의 증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 (39절) 다시 보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해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무엇이 있냐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용서가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리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 피 흘리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례 요한이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양이 죽어요. 그 양이 피 흘리는 방법,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행위를 하면 용서를 받는다? 아닙니다. 그 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에요.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정리해 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요. 성경은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도록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에까지 몽땅 다 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 얻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피 흘림이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 행위 들어가지 않아요. 피 흘림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그것을 성경 속에 제시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죄 용서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에게로 오지 않아요. 그 말은 피 흘림으로 죄 용서받는 그 방법을 부정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성경을 기초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얻는 방법, 피를 흘려야 구원 얻는 방법을 제시했고, 이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저들이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피를 흘림으로 그 피가 나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없대요. 성경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방법이 저들에게 없어요. 왜요? 저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들이 성경에 있는 그 방법, 피 흘리며 구원을 이루는 그 방법을 저들이 거부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거부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들이 의지했던 건 뭘까요? 저들이 성경을 보면서 잘못 성경을 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저들은 뭘 의지했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이 아닌 피 흘림,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방법이 아닌 저들이 믿은 방법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저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이었을까요?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만 바로 영광의 싸움입니다. 영광의 싸움. 저 피조세계 바깥에서부터 창세전부터 밀고 들어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복음, 믿음,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지 않고 저들이 어떤 영광을 가냐면 서로 영광을 취한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 거룩, 경건, 헌금, 기도, 예배, 전도 등등, 그것으로 본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영광의 싸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로 율법으로. 영광이 누구에게 가죠? 본인이 했어요. 본인이 잘했으니까 본인이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오지 마세요. 예수님 오지 마세요. 오지 마. 거기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얼마든지 내가 걸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오지 마세요. 내가 노력한다니까요. 거기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저 하나님 의지해요. 저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제가 갈 수 있어요. 예수님 오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함께 하시지요. 그러나 그게 예수님과 연관이 없는 기도예요. 오지 마세요. 내가 걸어서 갈게요. 내가 걸어서 천국으로 갈게요.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종교 활동하러 오시면 안 됩니다.
종교는 그래서 항상 행위에 기초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는 행위에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행위. 모든 종교는 불교, 이슬람, 왜곡된 기독교 다 행위에 기초하고 있어요. 부모, 조상 숭배, 장독대다 비는 거, 무속신앙 다 행위를 기초로 하고 있어요. 기초. 신앙은요? 신앙은 은혜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 위에 기초하고 있는 게 신앙입니다. 달라요. 행위는 성취하잖아요. 행위는 성취하면 교만해져요. 행위는 못하죠. 절망에 빠져요. 행위에 기초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교만하거나 절망에 빠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행위에 기초한 신앙, 행위에 기초한 종교, 한계 없는 자신감, 교만이죠. 한계 없는 절망감, 이것도 교만이에요. 행위를 기초로 하고 있으니까 언제나 이게 바로 내가 하는 거예요. 치성을 부리고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하는데 종교예요. 오늘도 종교 활동하러 오신 거죠. 그 의지가 도덕이에요. 윤리예요. 복음은요,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높아졌어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이며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임을 알아요. 이렇게 높아졌어요. 내가 의인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인으로 칭함받았어요. 그러나 겸손해요. 또한 한편으로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부패했으며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그 십자가의 복음 아래 나를 확인해요. 그러나 그럴수록 더 그리스도를 믿어요. 소망을 가져요. 행위에 기초한 종교는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결국 그 행위를 이루어내지 못해요. 행위에 기초한 종교는 열심히 행위를 하는 것 같지만 이루지 못해요. 설령 이루었다 해도 마음이 어떻다고요? 교만해요. 설령 이루었다 해도, 설령 경건한 척하고, 설령 예배에 빠지지 않고 11조를 드리고 매밤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큐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회에 헌신하고 멀리까지 가 있으나 교만해요. 행위를 이룬 것 같으나 교만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깊은 절망과 열등감의 나락으로 빠집니다. 복음에 기초한 신앙은 은혜와 믿음 아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깊음과 넓음과 높음과 그 길이를 알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충만함이 생기고 그 충만함 속에서 행위가 나오게 돼요. 행위를 기초로 하지 않았으나 복음을 기초로 했으나 행위라고 하는 열매가 쏟아져 나와요. 계속해서 힘들지 않게 어렵지 않게 행위가 쏟아져 나와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게 돼요.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하게 돼요.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게 돼요.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하게 돼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게 돼요. 밀어내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그의 삶 속에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철원평강교회에 온 지 이제 만 11년, 올해 9월이 되면 11년. 짧은 시간이기도 하고 긴 시간이지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뭐냐면 변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혹은 내 자신을 볼 때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11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자랐어야 될 텐데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그 나무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열매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에 기초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11년 동안 강영 목사는 율법을 얘기했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잘하지 않는 것만큼 굉장히 보기에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참 고통스럽습니다. 잘하지 않는 거.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없느냐. 다시 말하면 서로 영광을 취한다. 행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한평생 살아가면서 충만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충만. 하나님의 영광이 물밀듯이 들어와 내 삶을 잠기며 역사하고 터져가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충만의 은혜를 경험 못하는 거예요. 11년 동안 한 번도 변화가 없는 분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충만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충만을 경험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여기 컵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박종원 장로님이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을 기도를 했는데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꼭 버려야 할 욕심과 같은 암덩어리 같은 종이가 하나 있다고 봅시다. 이 안에 종이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안에 있는 이 암덩어리와 같은 이 종이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 외칩니다. 아무개 집사님, 그 안에 있는 거 좀 빼내세요. 빼내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나요? 그것 때문에 삶에 얼마나 자유가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평안이 없나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인생이 불행한가요? 기쁘지 않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교회 오는 게 너무나 힘들잖아요. 억지로 끌려오잖아요. 왜 이렇게 이 하나님 그 높으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즐거움을 경험하지 그 조그만한 그 종이덩어리 같은 암덩어리 좀 뺐으면 좋겠는데 좀 빼보세요. 제가 말하는 게 꼭 진심이 담긴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뭔가 감정이 이입이 됐어. 좀 빼보세요 좀. 아이고 참 답답하네. 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바로 교만입니다. 가끔 설교할 때 제 스스로에게 점검해요. 이게 설교인가 혈기인가? 그냥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집사님들은 그러죠. 목사님, 내가 얼마나 애쓰는 줄 아십니까?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요? 목사님은 맨날 교회만 있으니까 모르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목사님?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따구로 설교하십니까? 치열하게 싸우다가 1시간 와서 설교한다고요? 무슨 소리 합니까? 1시간 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라 일주일 내내 싸우다 왔습니다,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 또 제가 기도할 때 그러죠. 주여, 저의 이 교만함을. 그러나 보이내면 집사님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11년을 보내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충만은 뭐냐면, 충만은 우리가 아까 박종원 장로님이 부피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충만은 이거예요. 이 안에 있는 종이가 이 안에서 집사님 보는 게 아니라 이 바깥에 서 있는 하나님의 피조세계에서부터 밀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렇게 부어지는 거죠. 이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안에 있는 아까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로님의 기도대로 말하면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는 그 은혜의 부피로 인하여 채워져서 그것이 바깥으로 퍽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너희가 성경을 알고
이 성경에서 이 생명을 취하는 방법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바깥에서 밀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취했냐면 너희가 스스로 손가락질만 하고 있었다. 집사님 좀 그렇게 살지 좀 마요, 좀 제발, 이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그의 영광과 그 십자가의 도와 그 깊이와 그 은혜를 부어지게 될 때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충만함이 바깥으로 열매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각자 개인적으로 큐티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할지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이 일하심과 그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맡기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게 행위예요. 행위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충만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11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입을 탁 쳐요. 까불지 마라. 11년 동안 변화가 무슨 소리야? 탁 변하고 있다. 저런 평강과 성도들이 변하고 있다. 다만 여러분 보세요. 이 물을 넣습니다. 흘러요, 흐르지 않아요 지금? 안 흐르잖아요. 채워지고 있다. 채워지고 있다. 미래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채우고 있다. 지금 저기 코까지 왔어요. 채우고 있다. 거기에서 이제 정수리 부분에서 이제 꼴딱 넘칠 때가 온다. 그 때가 온다. 변할 때가 온다. 섣부르게 이 파란색 컵을 빨간색 컵으로만 바꾼 거를 경건이라 거룩이라 섣부리 판단하지 말라. 그런 게 열매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회개했어요. 새벽에 회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행위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위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순종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뭐에 집중하시냐면 예수님의 복음의 그 은혜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가 쏟아져 나와요. 안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 복음이 들어가지 않거나, 둘째,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첫째,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거나, 둘째,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첫째인 경우도 많아요. 아직 회심하지 않은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분들은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아직 컵이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회심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회심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대부분 다 회심하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거듭났을 수는 있어요. 중생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회심은 안 했어요. 주원이, 성원이, 저 아이들, 로이, 준이, 저 아이들이 과연 회심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아, 기분 나쁘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봤을 때 회심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은. 거듭났을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도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아래 우리가 견고히 살아있는 나무가 되어 있는가를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고 내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행위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행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성화가 아니에요. 사랑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 의지로 얼마든지 여러분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내 의지로 얼마든지 여러분 성화할 수 있어요. 내 의지로 여러분 얼마든지 도덕, 윤리,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던가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서 여러분 자신에게 뿌듯합니까? 아니면 감사합니까? 이걸로 확인해 보세요. 내가 할 일을 했다. 그건 종교예요. 차라리 성화하지 않은 창녀와 세리들은 고개를 조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그러나 나름대로 거룩과 경건과 11조와 나름대로 금식과 기도와 온갖 잡다한 종교활동을 다 했던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으로 교만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성화하고 여러분이 행위에 거하고 여러분이 순종하고 사랑하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랑과 그 순종과 그 성화와 거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가 중요하다고요. 그렇다면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밀고 들어온 거룩, 그 은혜가 밀고 들어온 사랑,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순종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요, 거룩한 불신자요, 사랑 많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고 말씀 맺죠.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지식적인 것 같지만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믿음 안에 그 십자가 앞에, 그런데 그것이 그 무한하시고 그 무궁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멸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인격적 교제가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지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들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게 바로 성화예요.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결국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삶은 좁은 길을 가요. 주일날 예배 오는데 이게 힘들지 않아요. 가볍고 쉽게 가요.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즐거워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을 너무 기뻐해요. 그분이 나의 유일한 복이에요. 그분이 복이에요. 예배 안 할 수 없어요.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찬양 안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 상태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죠. 알아야죠. 복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을 알아야 되고 그의 명령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는 그 깨달음과 그 감사함, 그 감격,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행위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위에 기초한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에 기초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행위가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난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충만히 채워져 우리 안에 더러운 옛사람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간청이 가득한 빛과 소금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행함이 넘치며 열매가 넘치며 순종이 넘치며 사랑이 충만하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